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신약 117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지 않은 놀라운 또 뜻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신실한 교수이자 선배 목사님이신 분이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축복과 기분 좋은 설교만 하는 인기 좋은 목사가 되어 성도들을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가? 때로는 권명과 책망의 설교를 함으로 인기 없는 목사이지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가? 참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성도들에게 기분 좋은 설교, 기분 좋은 제목,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선택한 본문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쭉 전하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회개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나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 내용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 제사 피와 섞였습니다. 그들이 쉽게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예배 드리는 중에 학살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갈릴리 유대인들의 포커스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나라는 데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언제 그렇게 당할지 모른다. 즉,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예수님은 너희들도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참된 회개 없이 살아가다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 그때 되면 늦는다. 그러니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뒤에 나가면 무화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주인이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저거 잘라서 버려 그랬더니 그 과수원 지기가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예요. 그 과수원의 무화과 과수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는 그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수원 지기가 주인에게 좀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지상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부터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흐르는 주제는 바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주제 속에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12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탐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연스럽게 믿음의 신앙생활 때문에 죄악된 세상과 분리될 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파이널 권면하시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700년대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커네티컷 지역에 영적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는데요. 그 영적 대각성 부흥 시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대표적인 설교가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며 하루 종일 회개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이 회개의 설교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책망과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시위는 이미 당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을 뚫어 여러분의 피가 쏟아져 나오도록 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 화살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도 없고 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무서운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는 곳은 진노하는 큰 용광로요, 넓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며 진노의 불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 있는 저주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타오르듯이 여러분에 대해서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르면서 매 순간 그 실을 끌어 태워 버리려고 하는 용광로 위에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고 예일대학교 총장까지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설교 내용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섰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연구와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가 진정한 믿음이 있을까? 한 70%에서 60% 정도가 참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라고 대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한 50% 내외. 어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된 회개를 통해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은 사람의 갖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심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심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회심이라는 것은 돌아갈 회자의 마음 심자예요. 즉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version, 그리고 우리가 born again, 중생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I-5 하이웨이를 타고 놀스로 가야 됩니다. 신나게 놀스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엑신 넘버가 자꾸 줄어들어요. 181에서 177, 175, 174. 혹시 I-5를 못 타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겠지만 놀스로 갈수록 엑신 넘버는 올라갑니다. 근데 분명히 놀스로 가고 있는데 엑신 넘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우스, 남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간다면 여러분, 깨달았다고 자동적으로 놀스로 가게 되나요? 아니죠. 가장 가까운 엑싯을 찾아야죠.
그 엑싯에 들어가서 다시 유턴을 해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인 놀스 방향으로 다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회심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놀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깨닫고,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 방향이 돌려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 깨달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된 회심입니다. 회심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이다, 무엇이 나중이다라고 신학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는 또한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회개가 있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장하는 믿음으로써 성화하는 과정에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한 참된 구원의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는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회복은 바로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회개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등지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았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업고 그 시골에서 산을 넘어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진심으로 회심했던 적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면 늘 1등 했었습니다. 성경 구절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새벽 기도도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심했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잘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주일이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이 제 가슴을 통해 눈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고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았기에 저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저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그러한 회심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도, 예수님이 없이도 내 스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범죄에 저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그 안에 참된 구원의 회심이 있는 것입니다. 회심을 위하여 그러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회개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보증하셨으며 다시 부활하신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학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외워볼까요?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속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습니다. 피스투오 에이스 아우토스. 피스투오는 믿는다. 그리고 에이스는 into, 안에서. 그리고 아우토는 그라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 안에서 믿는 자. 믿음이란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손을 뻗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꼭 전치사 in이 있습니다. Believe in God,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 in Him.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도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트, 예수 안에서 믿는 것,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 안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에 출석하는 50%, 60%, 70% 성도들이 여전히 구원의 믿음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참된 믿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한 주님께 나의 생명,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비즈니스, 나의 앞으로의 삶, 나의 건강,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이러한 믿음, 예수 안에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산을 하다가 실수로 벼랑에서 발을 잘못 디뎌 각팔은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막 굴러 떨어지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계속 속도가 붙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는 바위밭의 절벽이라 떨어지면 바로 사망을 해요. 굴러 떨어지면서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절벽 끝에, 벼랑 끝에 나뭇가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그 나뭇가지를 잡아야죠. 얼핏 보니까 그 나뭇가지는 여러분의 그 체중을 잡아줄 수 있고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튼튼한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 나무가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만으로 여러분 그 절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저 나무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만으로 여러분 그 절벽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뻗어서 나무를 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헌신 봉사를 해도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정말 believe in Him, 정말 예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산에 안 가요. 물을 더 좋아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보여요.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좀 의심이 생겨요. 저 나무가 나를 과연 구해줄까? 안 구해줄까? 처음에는 구해줄 것 같았는데 굴러가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나무를 잡았을 때 저 나무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죽는데?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지요. 왜냐하면 굴러 떨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구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누가 구해주는 거예요? 그 나무가 구해주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데 예수님이 날 구해주실까? 나는 여전히 지금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실까? 나는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성경 말씀 아직 잘 모르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는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또 죄 지었다고, 믿음이 없다고, 나는 헌신하지 못한다고, 나는 11조도 못한다고, 나는 온전히 주일 성수 못한다고. 그래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적음은 구원 이후에 성화적인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못해도, 아무리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죄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가지를 붙잡아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상에서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착한 일을 한 번도 못 해본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가지를 붙잡았어요. 주님, 천국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낙원에 가면 너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현재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아무리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완벽한 도덕심과 윤리심으로 절벽에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참된 회심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구원받은 것과 또 성화의 삶, 정말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나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게으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의심이 생깁니까? 자꾸 내가 주인이 되니까, 구원을 무엇인가 해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 이후에 성숙한 성도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린 그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회심의 자리에 오르신 분은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무엇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참된 회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또다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회개, 그것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회개와 믿음에서 그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회개는 끝난 거예요. 나머지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참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돌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십시오. 믿음이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believe in him, pistus eis autus,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진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 즉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나의 도덕적 윤리적 삶으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즉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펄펄 끓는 용광로 위에 하나님의 손에 실로 달려 있는 것과 같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을 놓으실 수 있다. 지금 당장이 바로 회개할 때이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에 출석하는
50% 이상 되는 성도들이 여전히 참된 회심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출석이 구원을 보증하진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 구원을 보증하진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에 이른 참된 회심만이 구원을 확증해 줍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며 아직 참된 회심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통하여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심으로 참된 회심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리를 나아갑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께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참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빼고 모든 것 늘 얻겠으니
바랍니다. 우리 1절 부를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전부여 찬양합니다.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으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아멘.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의로운 덕과 윤리가 아닌 신앙의 경력이 아닌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 참된 회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